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거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고 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각각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했던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1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이제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의 조건이 뭔가? 복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여기에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그러니까 신중하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 복의 조건은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이 조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보통 뭐를 어떻게 살면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운동해라, 또는 뭐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살면 잘 살 거다. 그것처럼 황당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뭐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맡기셔서 열심히 사는 거는 맞으나 그게 잘 사는 기준은 아니에요. 잘 사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중하게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꾸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잘 가르치는 건데, 이게 믿는 부모도 그렇게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를 데리고는 와요. 그리고 거기서 놀게는 해요. 교회를 다니는 애를 만들어 놨으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도록 만들지는 않아서 교회 다니면 잘했다. 뭐 잘해, 잘하긴. 교회에서 딴짓하고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얘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거를 잘 가르치지 않아서 애들은 교회 와서 딴짓하다가 그건 교회를 다니는 애가 됐는데 뭐 사춘기 지나고 그 다음에 지가 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복을 떠났다. 아니, 교회 다닐 때도 복이 없었어요, 걔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복의 조건이 됩니다. 여기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절 보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 특별히 이 표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복의 조건이 성읍이냐 들이냐 들어가냐 나가냐 또 어느 일을 하느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디서 장사를 하면 잘 됩니까? 목이라 그러죠. 목, 장소. 또 어느 종목, 어느 물품을 팔아야 잘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장소, 무엇, 어디서 무엇을 할까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성경에서 뭐 그걸 무시해라 이런 말은 아닌데,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 맞다나 그냥 약간 좀 과장된 말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이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지만
야, 진짜 이게 종목에 상관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 복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럼 핑계치 못해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혹시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기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아, 위치가 안 좋은가 봐요. 시기를 잘못 만났어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 말이 겉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인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진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 회개가 되고 내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 돌이켜보니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학업을 할 때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신 게 저는 잘 보이고, 심지어 군대 가서도 뭐 군대에서 형통해봐야 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근데 군대에서도 저를 도우시는 손길을 전 늘 느꼈고요. 목회할 때도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물론 제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면 책망이 오고 연단이 되는 것 많이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걸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종목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고 그냥 내가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복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걸 제가 저도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핑계하지 마세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세요. 내가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이 심겨준 이곳에서 내가 뭔가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른 거 핑계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거슬리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할 수 있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의 조건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고, 그럼 복의 성격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절부터 8절에 보면 번성, 번영,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버젓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번성과 번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번성과 번영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물론 우리 히브리서 11장 후반에서 본 것처럼 계중에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더 훌륭한 사람.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일단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드러나는 복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게 자기가 찌질한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찌질한데 그거를 자꾸 뭘로 핑계대냐면 하나님을 핑계를 대요. 신앙으로 포장을 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 집까지도 그를 총무 세웠을 때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안이 형통하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대출 없는 인생.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여 대출을 꺼주옵소서. 정말 대출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13절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교만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나를 들어 존귀한 인생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적들도 나를 섬기는 위치로 가게 돼 있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좋은 때 47절 48절에 그걸 얘기해요. 내가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네가 좋은 때 하나님 섬기지 않았지? 그러면 이제 없는 중에 궁핍한 중에 그럴 때 네가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라.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저 악한 놈인데 나보다 승진을 빨리 하네. 자꾸 승진을 하네. 나는 오히려 그 밑에서 자꾸 고생하게 되네. 이럴 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럴 때도 지금은 과거의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고 이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려고만 작정하십시오. 그냥 말씀 가운데 행하면 언젠가는 그 심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높이 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가운데 진짜로 회사의 경영자도 나오기를 바라요. 큰 기업에 총수도 나오기를 바라요. 그게 여러분 하나 잘 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꼭 회사가 조금 커지고 조금 위치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기도들을 안 해? 쓸데없어요. 전 진짜 쓸데없어요.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람 별로 못 써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이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 되든 그럼 좋은데 제가 바라는 건 뭐예요? 새벽 기도하는 회장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인간들이 없어? 왜 그래놓고 회장 돼가지고 돈은 많이 내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장로하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해.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진짜 장로가 뭐가 없어. 꺼지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거 안 된다고. 새벽 기도를 좀 하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좀 되라고. 왜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안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복의 성격이에요. 그리고 복의 결과 마지막 하나만 더 나누면 여기 보십시오.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이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말로도 증거하고 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도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말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것만 전도는 아니에요. 물론 꼭 내가 성공하고 복받고 잘 돼야 전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찌질할 때도 전도하십시오. 내가 낮아도 전도하시고 입으로도 전도하시고 생활로도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서 뭐 그렇게 살면서 전도는 왜 하냐. 전도하면서 잘 살면 되지. 그럼 전도 안 하고 도덕적으로만 살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면 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판교예배에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거물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 판교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